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은 좀 특이한 데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서 끌고 오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둘러 비추는 그 빛 앞에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엎드러지는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두 가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의 음성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고요, 눈을 떴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눈이 먼 채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주님을 만난 충격 속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마스쿠스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그를 만나라 이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사실들을 알고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의 분부를 받아서 이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에 그가 가려졌었던 눈, 시력을 잃어버렸었던 눈, 비늘 같은 것들이 그 눈에서 벗겨지면서 그 시력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을 막고 있는 어떤 비늘 같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귀를 막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오늘 사울에게서 비늘이 떨어져서 눈을 볼 수 있게 됐던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음식을 다시 먹고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되어진 것은 주님이 그 인생 속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주님이 개입하시면은 우리 인생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교회도 놀라운 일들과 변화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교회도 있고요, 건물도 있고 사람들도 다 많이 모이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해 계시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진 이 사울은 그때부터 각 회당으로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울이라는 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파렴치하게 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가두고요, 옥에 가두려고 했었던 데 혈안이 되었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다니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또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곱게 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 사이에 모의가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생겨나게 됐고 핍박과 환란이 그 앞에 이제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사울이 이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환란을 겪기 전에 한 가지 놀랍고 중요한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나오는 구절인데 보시면은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사울이에요. 나중에 사울이 이름을 바꾸죠. 바울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됐는데 바로 그렇게 예수 믿고 변화된 내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에 난 사울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은 가장 먼저 어디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씀했어요. 아라비아.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되돌아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로 돌아와서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했는데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라비아로 가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자기 인생 속에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엄청나고 충격적인 사건을 자기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걸 좀 해석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가운데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 아라비아로 가는데 16절 말씀 앞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도들과 의논하지도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집안 식구들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지인들과 그리고 제자들과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교만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기 고집이 세면 가끔씩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사울이 의논하지 않았었던 것은 그가 교만했고 기고만장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자기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자기가 직접 주님을 만나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1대1로 이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결정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었던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는 사람과 의논할 수도 있고 상의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관련된 신령한 문제를 놓고서는 때때로는요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과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요. 근데 이 사울이 왜 이 아라비아로 갔는지 그리고 거기 가서 뭘 했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사울이 아라비아로 간 횟수가 한 3년 정도 됩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런데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아라비아에 가 있는 동안에 그가 뭘 했을까 궁금하지만은 성경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의 발자취를 가만히 살펴볼 때에 이 사울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맞습니다. 정말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라비아로 갔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은혜 받으면은요 즉시 뭔가를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갈망들이 막 일어납니다.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준비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열매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준비하는 자에게는요, 놀라운 그런 열매들과 성령의 역사들이 맺히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사울이 이렇게 아라비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갖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여러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훈련받는 이 과정들을 3년 동안 그렇게 가져왔었는데 만약에 그런 준비하는 기간들이 없었다면 나중에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엄청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바가 있었다라고도 고백했습니다. 강한 매를 사람들로부터 5번이나 맞고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됐고 태장을 맞았고 그리고 돌에 맞았습니다. 배가 파손당해서 죽을 지경도 3번이나 경험했었던 자였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도둑의 위험, 말할 수 없는 위협을 수없이 겪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고초도 겪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복음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라비아에서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잘 빚으시고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렇게 그 많은 시련과 환난과 핍박도 능히 감당해내면서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과 길을 막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꼭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꼭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 같아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제 도장 하나만 꽉 찍어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길이 열리지 않고 환경도 열리지 않아요.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더 기다려야 된다. 더 준비해야 된다. 더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마다 하나님이 나를 좀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인가 보다 이렇게 믿고서요 기다리고 잘 준비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만큼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나눠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 그렇게 아라비아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자신을 잘 준비하고서 이제 다마스쿠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의 위협은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큰 핍박과 장애물과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다 그랬어요.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했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도모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이 사울이 그렇게 아라비아에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갖지 않았더라면 지금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주님 만나서 구원받은 구원과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도 의심했을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런 사명,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그러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덤벼드나? 그 앞에서요 온갖 갈등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요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고서요 이 긴가민가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잘 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어려움이 닥치고요 그리고 오히려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면은 더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병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기가 믿은 예수님에 대해서 회개가 생겨요.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처음 단계에서는요 그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9편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한 후에 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습니까?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니고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거치지 않은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 고난과 환난 거치지 않은 아브라함과 모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도 그런 환난과 핍박을 겪지만은 보십시오. 2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지금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도 했을 뿐만 아니라 성문을 다 잠궈버렸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도와요. 그래서 성문은 다 닫혔으니까 그 광주에 담았어요. 성문을 그 창문을 향해서요 바깥으로 이 사울을 내려가지고서 그 예루살렘에서 탈출하게 해요. 빠져나오게 그렇게 돕습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사울을 돕고요. 사울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그런 문제만 보지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이 그렇게 다마스쿠스에서요 환난을 겪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또 다른 환난과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마스쿠스에서는 유대 사람들로부터 겪은 핍박과 환난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사울을 환영해 주거나 맞이해 주지 않아요. 사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사울이 오긴 왔는데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요 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요 깡패가 폭력배가요 예수를 믿고서 변화되어져서 경찰이 됐다 이거예요.
잘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같이 놀던 폭력배들, 깡패들은 좋아하겠습니까? 경찰 돼가지고 경찰 들어왔는데 다른 동료 경찰들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환영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예수를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했기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그런 핍박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딱 결정하게 되어지면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난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핍박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다 이런 환난과 핍박의 광야를 다 거친 분들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인생 살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인생에 거친 장애물이 있었고요. 핍박도 있었고요. 고난과 환난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환난, 장애물들을 다 그들 앞에 첩첩산중처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런 고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고난과 핍박과 장애물이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까지도 이 사울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가장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가 된 이 바나바가 유일하게 사울을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인정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로부터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제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한 사명 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증거를 해줘요. 예수님 믿고 변화된 제자 맞습니다라고 증거를 해주는데 넘겨보세요.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다마스커스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 뵀잖아요. 그것을 증거해 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내 그릇이 될 것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일들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한 일들을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고 증거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었던 성도들이 맞구나, 그렇구나. 바나바가 저렇게 증거하고 얘기해 줄 정도라면은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된 거 맞다. 그렇게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당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요 갈멜산에서 대결하여 영적 대결에서 다 물리쳤었던 그런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토로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고난 앞에서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갈멜산의 영적 대결이 끝나자 아방의 아내 왕비였었던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지 않았습니까? 그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요 광야로 도망갔어. 하나님 이제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쓸쓸하게 남았으니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면서 절규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같이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혼자 남아 있어요. 그러니 주님, 내가 혼자 저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고 상대도 할 수 없으니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 보세요. 그러나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닥에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나 홀로 힘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이런 어려움과 그리고 이런 힘든 것들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니 그렇게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핍박과 환난과 장애물 앞에서 나 혼자라고 고독해하고 쓸쓸해하지 마세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아닙니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인생 힘들다고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반드시 도우시고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온갖 핍박과 장애물도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 자기의 제자를 만나서 성 밖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했고 다마스쿠스에서 그렇게 건진받게 됐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그렇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들로부터 인정받게 해주셨고 이제 복음의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 인정하고 환영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울에게 고향으로 가셔요. 일단은 고향 다소로 가서 피신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해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기 고향이 다소로 가요.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 변화되기 전이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고향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도 여전히 고난과 고초와 핍박이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고향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유대교를 배반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러니까 배신자라고 그렇게 낙인 찍지 않겠어요? 아니면 이중인격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의치 아니하고요. 사울은 그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았어요. 네. 그들의 의견을 따라서요. 고향 다소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의 이루신 사명이 더 컸기 때문에 훗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고향 다소로 잠시 피신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 걸 일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보면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울에게 맡겨진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아도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은 교회가 지금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 때문에 교회가 그 수가 성도들의 수가 점점점 늘어갔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 갔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3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안을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세요. 주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고난과 핍박과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겪었었던 고난과 핍박이 내게 닥칠지라도요, 내 방법, 내 생각 고집하다가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성립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느냐, 이게 중요하고 문제지. 이것만 확실하게 되어지면은요,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그건 기회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지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아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핍박, 그것은요 아주 잠깐이고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난과 핍박, 고난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축복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